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검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탈객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why, 왜?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욥에게 who,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히브리 원어에는 맨 앞 글자가 누구냐로 시작해요. 너는 누구이길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요 38장의 전체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날씨와 별들과 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 자연 법칙들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욥은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욥은 그저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지할 따름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요 이 제자들을 훈육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배워가도록 그렇게 교육했다고 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인생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셀폰으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손으로 줄이면 점점 지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도를 보는 그 위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산호세를 여러분이 한눈에 보는 지도를 들고 있다면은 비행기보다 훨씬 위에 정말 우주 공간에서 바라봐야 그 사이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높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질문들, 그 질문은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눈높이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는 혼돈을 의미하죠.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의 상황도 혼돈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운행하셨죠.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잡힌 땅에 물고기와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짐승을 채워 넣으시죠. 충만과 생명이죠. 혼돈 속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생명으로 채워 넣으시는,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죠. 저는 38장을 읽어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1절에 폭풍 후 혼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4절에 보면요, 땅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놓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질서를 잡아주신 것이죠. 31절과 33절에는 별들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것을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내가 묶을 수 있느냐. 또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 개역 개정에는 삼성인데요, 오리온 성자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묶인 것 같은 그런 별자리죠. 너희가 그것을 묶을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면서 창조 세계 가운데 별들의 세계, 천체와 우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욥기 3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질서가 무엇인지, 그 모든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그 질서와 법칙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34절에서 37절은 날씨와 기상현상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고 질문하십니다. 35절 말씀, 번개를 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인간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번개를 찾아보니까 최소한 5km에서 12km까지 구름 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가 충돌하면서 방전되는 현상이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번개 하나에 100와트짜리 전구 10만 개를 1시간을 켤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번개들이 1년 동안 전 지구 상위에 수백억 개가 발생을 한다고 하죠. 순간적으로 27,000도씨의 온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번개에 정말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것을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하나라도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36절에 나오는 따오기와 수탈근요, 기상 관측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물과 그리고 그 작용과 그로 인한 기후의 변화를 너희가 뭐 하나라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땅과 바다와 우주와 하늘의 질서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창조 세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에요. 누가 이만큼 지혜로워서 혼돈 속에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지혜로워서 하늘과 땅과 날씨를 다스리고 비가 내리게 하고 풀이 자라게 할 수 있느냐고 욥에게 하나님 스케일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인생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다시요, 인생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3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0장까지 보시면 혼돈의 질서가 잡혔죠? 그 다음에 피조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봐요. 창조 질서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나오고요, 고대 생물들이 나옵니다.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이 38절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38절에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드시고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하셨다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티끌과 진흙덩이는 혼돈입니다.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흙으로 아담을 티끌 가운데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티끌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어가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이 티끌과 같은 단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 자신은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글에서요, 이 글과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같이 읽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잔잔히 제자리를 찾는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잔잔히 제자리를 찾는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혼돈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 폭풍우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잔잔하게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붙잡고 기도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혼돈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하이라이트, 십자가 위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 삶에 흐트러지고 혼돈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게 오셔서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시고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기억하시고요, 감사하시고 경배하시고, 또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